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교회 내에서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믿음의 삶을 또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은 좀 이해하기 결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쓸 당시 에베소 교회 내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여자 성도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 여자 성도들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꼭 에베소 교회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여자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만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면은 여자 성도들은 외적인 몸의 치장보다 선행으로 자신을 장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8절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배를 모일 때 믿지 않는 자와 자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바르게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예배를 모일 때 토론을 통한 다툼으로 번질 위험들이 있어서 먼저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된다. 기도에 먼저 힘써야 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은 여자들은 외모만 아름답게 치장하려는 일들을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 말이 뭔가 하면 옷을 통해서 자신의 도덕적 면이나 삶에 대해 잘못된 메시지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또 이상한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서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잘못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또한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해서, 정절이라는 말은 영어로 self control,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가보니까 제가 백화점을 그냥 둘러봤습니다. 막 옷들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다 산다고 그래요. 이야,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외모에 집착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31장 22절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여인들은, 믿음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자 성도들은 자신을 단장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도 아름답게 단장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정하게 꾸미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 과도하게 자기 자신도 이렇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사치하고 자기 꾸미는데 모든 정열과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행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보십시오. 이게 따은 머리와 라고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인 그 여자 성도들은 헤어살롱도 가지 말고 아름다운 옷도 입지 말라, 그 말은 결코 아닙니다. 외모에만 지나치게 추중하는 그 일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단정하고 그리고 소박하게 옷을 입는 것입니까? 어떻게 입어야 됩니까? 각 문화에 따라서 또한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있을 동안 그 알렉스 목사님 보고 제가 설교를 부탁했잖아요. 그때 알렉스 목사님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냐 이런 물어보는 까닭은 그 알렉스 목사님 있는 교회는 뭐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꼭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넣고 안 합니다. 그냥 셔츠를 입고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미국 교회 설교하는 것들 보면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 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코드가 다르잖아요. 나라처럼 문화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미리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제가 대답했죠. 그냥 양복 입어도 되고, 안 그러면 뭐 콤비 이런 거, 블레이저 이런 거 입고, 그 다음 안에 우리가 넥타이 매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죠? 예. 시대와 상황과 문화에 맞는 옷, 그때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여인들은 외모에 자신도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과 영혼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선행을 통해 자신을 더욱더 아름답게 장식해야 함을 또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행의 장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아름다운 장식품이다라는 것을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아름다운 선행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여자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지, 과도한 사치스러운 외모의 치장이 그리스도인의 여자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 후반기에 수많은 아프리카 아이들을 돌보았던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 여러분 아시죠? 1992년 크리스마스 때 자신의 아이들에게 샘 레벤슨이라는 사람의 시를 들려주는데 그 시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시를 아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희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너희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그래서 이 오드리 헵번은 아주 아름다운 외모로 유명한 사람이지만은 나중에는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는 그 선행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이 더 빛난 그런 배우였습니다. 그리스도인 여자 성도들은 이와 같이 외모에 자신도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과 영혼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선행을 통해 자신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9절, 10절 말씀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그리스도인 여자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른 말씀을 배우려는 자세와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한 순종의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것이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11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막 굉장히 좀 이해하기 힘든 구절들도 나옵니다. 뭐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먼저 죄에 빠졌고 그리고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고 이런 이야기가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지금까지 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구구절절한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 크게 나눠서 이 구절들은 두 가지 해석으로 갈라진다. 첫째는 이 구절은 일반적으로 교회의 여자들을 향한 명령으로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설교나 가르치는 직분을 받을 수 없다 하는
해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단들은 여자를 목사로 세우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번젤리컬 프리 처치 오브 아메리카도 여자를 목사로 세우지 않고 한국의 대부분 보수 교단도 그렇습니다. 예수교 장로회 고신측이라든지 합동, 합신 이런 데는 다 여자를 목사로 세우지 않습니다. 이 말씀도 하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남침례교 이런데 그다음에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이런 데서는 또 여자를 목사로 안수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은 그 말이 아니다. 이 말씀은 당시 디모데가 목사로서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의 특정한 여자들에게 준 교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여자들은 당시에 디모데를 비롯한 목사들 또한 장로들과 목사들과 사실은 신약 성경을 보면 같은 교회의 지도자, 목사와 장로와 같은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감독도 같은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 이 에베소 교회는 한 명의 목사, 디모데 한 명의 목사들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목사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각 교회마다 아마 여러 명의 목사들이 함께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교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떤 여자 성도들이 이제 자신들이 새로운 진리를 알고 모든 진리를 다 아는 양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막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모든 여자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구절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목사들, 바른 복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막 증거하던 그 여자 성도들을 향한 가르침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이 둘의 주장에는 다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교회에서 여자들에게 가르치는 직분을 주어야 하는가, 주지 말아야 하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배움의 문제와 순종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두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먼저 배움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의 여자 성도들은 1년의 여자 성도들,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그 교회에 디모데를 포함한 목사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를 통한 다른 복음을 전해받았고 이것을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전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자 성도들에게 이것을 하지 말게 하고 먼저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11절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남자라는 것은 문맥을 볼 때 남자들, 즉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에베소 교회의 목사들, 디모데를 포함한 목사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1년의 여자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로부터 배운 것을 가지고 자신이 다 안다고 에베소 교회의 목사들을 제쳐두고 바르지 못한 복음을 자신들이 막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도 바울로부터 전해 들은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그 에베소 교회의 남자들, 즉 목사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그래서 먼저 바른 복음을 너희들이 먼저 가르침을 받아라 하는 말씀이 바로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바른 복음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충성된 제자들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했고 또 사도 바울에게 바른 복음을 전했고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그 바른 복음을 전수했고 그래서 디모데와 또한 바른 그 목사들에게도 그 예수님으로부터 바울을 통해서 전해 내려온 바른 복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받은 복음의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은 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복음을 배워서 교회의 가르침으로 교회의 혼란을 야기시키지 말고 먼저 에베소 교회의 목사들로부터 바른 복음을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명을 받아 바른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전해지는 바른 복음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우선적으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때 바른 하나님의 신학을 공부하고 바른 말씀을 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부터 바른 가르침을 먼저 배워야 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순종의 문제. 11절에 순종함으로 배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디모데를 비롯한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부터 그 가르치는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배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목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베레아 교인들은 어떤 사람 순회 선교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바른 복음 말씀인가 아닌가를 성경을 참고함으로 열심히 분별하고 그것이 바른 말씀이면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과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또한 보면은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그 지침은 하나님께서 교회 목사들에게 가르치는 사명을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와 또 사도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교회의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 요한일서 2장 27절에 있습니다. 너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따라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들이 각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직접 가르치실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는 성령을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을 수 있으니 목사의 가르침이 필요 없고 그들로부터 꼭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그 은사로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개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일반적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목사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기는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직분을 은사를 주신 사람을 또한 교회에 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했잖아요. 임하자마자 그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자, 즉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었지. 나는 성령이 임했으니까 사도로부터 하나님이 임명하신 자들로부터 말씀을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그것을 배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성령이 임하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 사도들의 가르침에 열중을 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오늘날에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 목사를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주셨다라고 에베소 4장 11절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은 이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일이고, 물론 본인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의 깊이 속에 깨닫고 깊음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은혜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지침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가르친 자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얼마의 여자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인해서 이러한 가르치는 자의 권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를 비롯한 다른 목사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에베소 교회 거짓 교사들부터 가르침을 받은 여자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고, 또한 12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 여기 남자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사들, 에베소 교회 목사들을 주관하는 것, 그 위에서 내가 받은 것 말씀이 더 진짜다 하면서 막 이렇게 나대고 다니는 것, 그것을 허락하지 않다. 오직 조용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일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똑같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이 남자가 하와, 여자보다 우월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 지은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은 좀 더 깊다 가면은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자가. 근데 꼭 여자만 돕는 배필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혼자서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시고 지키는 일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는 일이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의 부족함을 채우는 일입니다. 남자는 기계적인 일, 뭐 이런 조직하는 이런 일에 좀 더 굉장히 편안함을 느낍니다. 여자는 그 감성적인 터치, 그것이 굉장히 편안함을 느낍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남자였고 많은 여자들이 가르침에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어난 일은 하와가 오래전에 사단의 꼬임에 먼저 넘어간 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 당신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그리고 나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하는 명령은 아담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졌고, 하와는 아담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직접 명령을 들은 자와 간접적으로 명령을 들은 자, 누구를 더 유혹하기 쉽습니까? 간접적으로 말을 들은 자를 좀 더 유혹하기 더 쉽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와에게 먼저 접근했죠. 그래서 유혹했죠. 그렇다면 그 뱀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는 돕는 배필로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이로서 아담과 상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6절 8절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많은 여자들이 바르지 못한 유혹에 더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보면 항상 배우나 그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히려 그들이 항상 거짓 교사로부터 배우나 오히려 진리를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사단의 꼬임에 먼저 넘어간 것 같이 에베소 교회의 많은 여자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바른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에베소 교회 목사들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와에게 일어난 일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복음을 전수받은 목사와 성경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라, 사단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있었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배울 필요 없고, 그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는 시대가 도래했으니 자신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제가 목사인데 제가 가르치는 성경 해석이 틀렸대요. 자기 성경의 해석이 맞대요. 그래서 주장에서 좀 분란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에 교회 말씀으로 이끌 목사를 세웠고, 성도들은 그 목사의 가르치는, 사실은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입니다. 목사 자체의 권위는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때에 그것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인정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판단되면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가 바른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9절에 나를 위해서 복음을 담대히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그런 책임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는 책임들이. 또한 목사는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부단한 연구와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바른 복음을 명확하게 성도들에게 전하는 책임을 충실히 감당해야 됨을 또한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른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히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이 사실은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에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굉장히 힘든 말씀이죠. 여기에 해산한다는 말은 아이를 낳는다는 말이죠. 여기서 또한 구원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한 영어로 preserve, 보호하다, 보존하다, 유지하다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New American Standard Bible, 그 영어 성경은 이것을 preserve, 보호하다, 보존하다, 이것으로 해석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해석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말하면 사단의 공격받기 쉽고 사단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에베소도 교회의 여자들은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주어진 일상의 일을 충실히 열심히 감당하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도록 힘쓴다면 사단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보호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15절에 그 해산함으로 구원함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모든 여자들은 다 아이를 낳음을 통해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다, 방어할 수 있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당시 여자들의 보통의 삶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당시 여자들은 보통의 삶이 뭡니까? 나이가 차면은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갖는 것,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것이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그 보통 일상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날 모든 여자들은 결혼해서
결혼을 해야만 하고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 살림만 하면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 그 말도 아닙니다. 당시 문화를 해석해야 됩니다. 당시에는 여자들이 나이가 차면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일반적인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은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지금 프로페셔널 일들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 한국에 보니까 한국에 가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경력이 단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재취업이 좀 힘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은 남자든 여자든 직장에서의 일은 목사의 일과 같이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고 그 일은 영적인 삶과 연관이 있다는 말이고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은 영적인 삶과 또 일상적인 삶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다 팽개치고 교회에 와서 교회 일만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일상에 주어진 일을 내팽개치지 말고 일상에 주어진 일에 충실히 감당함으로 그것이 바로 여자가 해산하는 일. 당시에 여자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보통의 삶이었습니다. 보통의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은 일상에 주어진 일에 충실히 감당하며 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삶을 살면서도 일상의 일에 충실하면서도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거짓 교사들과 사단과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오래전 70년대, 80년대,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한국에서는요, 아주 부흥의 시기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교회를 왔고, 예수를 믿었고,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도 생겨났고, 세계에서 최고 큰 감리교회도 생겨났고, 세계에서 최고 큰 장로교회도 한국에 다 있었습니다. 막 이렇게 부흥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몰려왔습니다. 그때 여자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떤 여자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하면은 밤에 와서 막 열심히 철야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막 부르짖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밤에 열심히 기도했으니 잠을 못 잤잖아요. 집으로 돌아가 계속 잠만 잡니다. 집안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꼬집는 신문에 기사도 났었습니다. 제가 어느 기사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그 기사만은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도 우리 영적인 삶과 연관된 것이고 그것을 충실히 감당하면서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거짓 교사들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에베소서 당시 교회의 엄마의 여자 성도들은 그 거짓 교사들로부터 새로운 어떤 것을 막 교훈을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막 교회에 완전히 들어가서 집중하며 다른 것을 다 내팽개쳤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그리스도인 여자 성도들은 자신을 외적으로 치장하는 데 많은 시간들을 쏟을 것이 아니라 내적인 치장인 말씀을 따름으로 선한 행동으로 자신을 치장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한답시고 자신의 모든 일을 다 팽개치고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성경을 가르침으로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상에 주어진 일들도 주께서 주신 일이니
그 일에 충실하면서 목회자로부터 바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힘쓰는 그러한 삶이 거룩한 삶이고 또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기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와가 빠졌던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삶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고 그 결론의 15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도합시다.